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이야기는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구절을 찾아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뭐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찾으셔서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고 나오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나오죠. 자, 이 구절은요,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를 보면서 베드로가 한번 넘어져 봤기에 회심하고 돌아선 사도 바울을 세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넘어져 보지 않았으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으로 되었다라기보다도 어떤 자기 의의가 더 강한 사람으로 되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랬다라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을 회심을 하고 나서 사도들의 무리에 들어올 때 심하게 반대를 하거나 배척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 기독교 역사는요, 꽤나 달랐을 겁니다. 상당히 달랐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넘어져 본 후에 돌이킨 것이든, 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요, 일단 넘어진 다음에 돌이킨 것이든, 넘어질 만한 시험을 피해서 잘 가는 것이든, 그러니까는 뭐 돌뿌리에 채여서 한번 자빠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갔든 아니면 돌뿌리를 뛰어넘어가지고 안 넘어지고 잘 갔든 둘 중에 무엇이 되든 간에 이 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이 다니엘.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니엘. 아무튼 이 다니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이제 6장을 보면은요,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보내버리기 위해 머리를 쓰는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에는 온갖 권모술수와 뭐 비열한 전략 전술들이 총동원이 되죠. 그러다가 아예 이 법 자체를 정적들이 바꿔버립니다. 뭐 왕이 바꿨지만, 그러니까 사실 정적들이 바꾼 거죠. 이때 다니엘에게 인생 최대의 시험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절에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법령이 바뀌고 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생각해볼수록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일국의 총리가 굉장히 바쁠 텐데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네. 얼마나 주 안에서 기도를 훈련을 하고 또 자신을 다스리고 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에 가면 정말 뭐 기록된 영사기 같은 것을 돌려서라도 확인해보고 싶은 대목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유석경 씨가 맞을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유석경 씨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주님 품으로 가신 것으로 아는데요. 암투병을 하고 있을 당시에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깊게 해본 생각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면 일단 그러고 나면은요, 그 이후에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다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던 천사가 사자 입을 다물게 했던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십사, 개입해주십사, 주님께 기도를 하죠. 그 뭐 틀렸다, 잘못됐다, 뭐 곧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당연히 환경에 너무 눌림이 많거나 상황에 너무 눌림이 많으면 주를 위해서 뭘 해볼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 이것 또한 믿음의 성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고 내가 바뀌는 건데, 믿음의 성장을 할 때 올무나 눌림이나 마비가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십사, 개입해주십사, 뭐 이것이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기도가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자 하는 이야기는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십사, 개입해주십사, 주님께 기도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바뀌었다면 그게 더 큰 은혜이고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죽음의 공포를 이긴 예수님 우편 강도와 죽음의 공포에 눌린 예수님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뭐 아무튼 이제 하던 얘기로 좀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법령이 바뀌기 훨씬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던 사람이었고 이 기도가 있었기에 시험을 이기고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다니엘서 6장 7절에는요. 다니엘서 6장 7절은 이제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 나옵니다. 30일 동안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에 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처하게 되는 엄청난 시험이 시작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랬기에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부터 기도의 습관을 들여 꾸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도 사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법이고요. 또 그리고 시험이 닥치기 전에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믿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맞닥뜨린 시험은 지켜야 하는 법령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 내지는 대적하는 것이었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예. 요 근래에 계속 올라오는 어떤 통과시키려는 법안, 논의되는 법안들이 그 요체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안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이 꼭 횟수도 똑같아야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조금 상황이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나을 때, 유리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 하는 게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진 않아요. 그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대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지지 더 맑아지거나 기독교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가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일보다 오늘이 그래도 기도의 습관을 내 몸에 배게 만드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예. 앞으로 1년 뒤보다는 그래도 지금의 시간대가 내 몸에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다니엘처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 어찌됐든 이런 기도를 하는 어떤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은 시험에 이기고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던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던지, 비극이죠. 있다라는 것이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무언가가 제대로 닥치기 이전부터 기도의 습관을 정립시켜서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을 이기던지 아니면 견디던지 아니면 통과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법령이 바뀐 이후에 닥쳐서 기도하려 했다면 천하의 다니엘도 사자굴의 위협 앞에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보다 인간 나부랭이를 높이고 찬양을 했을 겁니다. 부디 지금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향후에 어떠한 시험이 닥쳐오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종류의 시험이 되었든지 간에 이겨내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범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빛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살기 좋아진다고, 더 기술은 개발이 된다고, 더 뭔가 나이스해지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어둠은 더 기승을 부리고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주님, 그러한 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항상 마음에는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지만 육신에서 연약하기에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훈련을, 기도의 습관을 형성시키고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기 이전부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과의 인재와 동행이 끊어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